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체 몇 년?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네.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을 연단하기 아주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에게 부여하시면서 야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거듭나게 훈련시키셨던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특히 야곱은 자기보다 더 교활한 라반 밑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동생인 자기가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떠올리면서 뼈저리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활한 라반이 어떤 일을 벌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라반은요, 일 잘하는 야곱을 더 오랫동안 부려먹기 위해서 형 레아를 동생인 척하게 하면서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당일에 라헬 대신에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예, 레아, 형 레아를 들여보냈죠.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하,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피눈물 나보셨어요? 피눈물 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의 눈물에 눈물 빼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 예, 남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눈에도 피눈물 나지 않습니다. 예, 늘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조심조심 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14년 동안은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어 가족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자식들이 몇 명 정도 생겼을까요? 자, 14년 정도 지날 때까지 자식이 몇 명 생겼을까요? 아들만 11명, 요셉까지 11명이었고요. 딸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디나라는 딸.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딸 하나만 낳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딸을 낳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디나 한 명 정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14년 동안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14년 동안 이 대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뭐가 생기질 않았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야곱에게는 한마디로 재산을 쌓을 수 없었던 것이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야곱이 그때까지 일했던 수고는 누구를 위한 수고였습니까? 예, 자기 아내들을 위한 수고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그때까지 벌어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14년 동안 수고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야곱은 라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짐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을 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연봉 책정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되죠. 라반은 말 잘 듣는 야곱이 떠나게 되면 큰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떠나겠다는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겠다고 했을까요? 어땠습니까? 정말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네. 자, 야곱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쯤 되어야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냐는 뜻이겠죠. 야곱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자식들도 많고 아내도 넷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가장 노릇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왜 이렇게 먼 하란 땅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까? 왜 하란 땅까지 와 있던 거예요? 네. 물론 형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오기는 했지만 원래 여기까지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은 야곱의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창세기 28장 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삭이 아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아내를 구해 갖고 와라. 가나안 땅 여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28장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 말은요. 네가 아내를 얻으면 자식들과 함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 말을 분명히 기억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처자식을 얻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것일까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라반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기 위한 속임수였던 것이지 정말로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재산을 많이 불려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또 자신이 꾸린 가정을 성공적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처자식들과 함께 떵떵거리며 살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먼 길을 떠나 하란 땅까지 왔을 때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했는지 곧바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며칠이라도 조금 쉬었다가 먼 길을 되돌아와도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야곱은 이미 자신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정말로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14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잊었던 것 같아요. 자, 28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 바로 야곱의 사명은 조상 때부터 살아온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서 살게 하셨는지, 또 왜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쓰게 하셨는지,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자기 자신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지키며 영적 계보를 이어나갈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살 길 때문에 바쁜 나머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국 땅에서 14년 동안 일해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많이 얻었으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건데 야곱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고향에 갈 때는 가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을 불려서 가야 된다는 어떤 생각, 그 개인적인 계산을 머릿속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지금 결정하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빨리 서둘러야 될 게 뭐냐? 나의 사명,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사명을 이뤘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재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죠.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습니까?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불타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포로민들이 귀환해서 바로 서둘러서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을까요? 네,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뭔가 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고 외적의 침입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내가 먹고 살 게 중요한데 언제 성전부터 건축하고 있는가, 내 집부터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16년 동안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의 그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잖아요.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은 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먼저 완수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뭐에 더 빨랐다고요? 내 집 짓기에 빨랐다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성전은 나중에 짓자,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년을 뒤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계의 선지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내 거부터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맡겨진 사명은 뒤로 한 채 자신이 계산하고 있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쏟다가 보니까 어느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까맣게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잊고 사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 비대면 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척 소극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새 가족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을 해볼 엄두도 못 내고 사는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속상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면 못 써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그냥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던 것들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라반과의 연봉 협상을 통해서 6년 동안을 이제 더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후반부에서 보면 야곱이 재산을 불려나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야기가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재산이 번창해졌어요. 네.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로 직접 개입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뒤로 거의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야곱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가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됐어.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고향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또 라반이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음을 또 확인하게 되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또 드디어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라반이 어떻게 자기를 속여왔는지, 또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는지까지를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결국 두 아내는 야곱의 말을 듣고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라반의 두 딸은요, 아버지 라반의 횡포로 인해서 충분히 상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응하며 순순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들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7일 길을 한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자, 왜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서 달려왔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자, 라반은요, 바로 야곱을 제거하고 딸들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죽게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자, 3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게 됩니다. 자, 꿈에서 깬 라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갔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냥 되돌아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칫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항변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31장 4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라반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잘 읽어보시면요, 누구 들으라고 했던 말 같으신가요? 자,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죠. 이 모세는요,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한 만나 세대들에게 이 야곱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썼던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과 모습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로 비춰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누구처럼 보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처럼 보였을 거예요.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게 되면 자기 나라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리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거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자, 물론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달려나온 애굽 군대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비춰진 라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본문 말씀을 쓰면서 또 이것을 나중에 읽게 될 만나 세대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뭘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첫째로 깨닫고 잊지를 말아야 할 것과 또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명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니 그 사명 잊지 말고 끝까지 가자. 모세가 계속해서 만나 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면서 만나 세대들을 교육했던 거예요. 사명 잊어버리지 말자. 너희들이 해야 될 꼭 잊지 말고 끝까지 실천해 보자.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실 테니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결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던 모세의 마음까지 느껴지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급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하게 다가오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니요. 급한 일은 급한 일 뿐이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급한 일부터 하다가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거는 너무 아쉬운 선택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살린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 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늘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우리가 해야 될 걸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의 사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교회에 모였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교제도 좋고 말씀 나눔도 좋고 묵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명 놓치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돼야 될 그 열정, 복음 중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놓쳐버렸던 것, 많이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